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본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성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성전 기도는 반드시. 다시 한번 성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성전 기도는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의학 공부를 한 여대생이 있었습니다. 우연히. 그런데 의학 공부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여차 잘못하면은 사람의 생명이 잃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또 영어 공부를 할지 또 여러 또 실습도 해야 되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의대생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마약을 했습니다. 막 잠도 자지 못하지 피곤하지 그래서 또 기분이 안 좋지 라고 할 때는 마약을 한 거예요.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턴 과정이나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의사가 되었는데 계속 마약을 한 거예요. 마약하지 않으면은 환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몽롱한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한다? 큰일 나거든요. 잘못하다가는 사람의 생명을 뚫어가게 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인데 마침내 동료 친구들에게 말을 하고 그냥 사표를 냅니다. 사표를 내고 그런데 계속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나중에는 마약 살 돈도 없이 아주 가난뱅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 비극적인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라 생각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으려고 자살하려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사실 자살하면은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자매도 알았어요. 그러나 너무 괴로우니까 마약하지 않으면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마약 살 돈도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그냥 동네 산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염없이 이제는 내 인생 끝났구나. 이게 마지막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산 아래를 동네를 보는데 교회 십자가가 벌겋게 비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교회에 그래 저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그러면서 그는 하염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나 좀 살려주세요. 너무 괴로워서 이제는 이 세상을 하직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좀 살려주세요. 마치 그때 또 비가 왔습니다. 비를 흠뻑 젖으면서 이 의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기도할 수가 없어서 산에서 내려와서 한 교회에 들어갑니다. 작은 교회에 들어갔어요.
들어서 또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집이란 이 교회 제가 왔습니다. 난생 처음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마약에서 자유롭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한없이 말따나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서너 시간 기도했을까요? 갑자기 온몸이 팍 뜨거운 그런 느낌을 갖게 됐습니다. 막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막 발끝까지 막 심장이 막 터질 것만 같고, 그래서 막 그 조그만 그 교회에서 막 대굴대굴 쿵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기분이 좋은 날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굉장히 가벼운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 마약이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세상이 달라보아진 거예요. 마약 없이도 충분하게 정말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마약의 종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마약을 했던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마약을 끊고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의사로 봉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그런 마약을, 사람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고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했는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열심히 성가대와 교사로 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 기도는 완전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 놀라운 원동력이 바로 성전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한 것 들어주시겠는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솔로몬 왕은요, 그가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7+4의 기도를 드리게 됐는데 7가지 기도와 또 4가지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는 주의 전에서 기도할 때 공의로 판단하사 악한 자를 벌로 내리시고 의로운 자는 의롭게 판결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로 전쟁에 패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범죄로 가뭄을 당하고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그 용서해 주시고 그 가뭄을 다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근과 원역과 깐부기와 메뚜기와 항충이 임할 때, 이런 자연 재앙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이런 자연 재앙을 이기도록 그가 기도를 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들을 용납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적군과 싸울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할 때 그들을 살펴달라고 그렇게 또한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죄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된다면 포로로 갔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들을 포로에서 자유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는 정말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그런 기도이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필요한 그런 기도입니다. 요즘 팔레스타인과 또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필요한, 우리나라도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많은 이런 기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기도란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의 기도인데, 나의 하나님 이곳에 눈을 드시고 그리고 귀를 기울이시며 얼굴을 바라보소서. 하나님께서 예민하지 마시고 정말 눈과 귀와 그리고 얼굴을 나에게 비치셔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왕은 기도합니다. 주의 계와 함께 이 처소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또 구원과 은혜를 제사장과 백성들이 입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리고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 속에 살게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의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늘 기억해 주셔서 아들 네가 부족하지만 나에게도 은혜를 달라라고 이 솔로몬 왕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런 기도이고, 꼭 이 기도는 해야만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했던 이 솔로몬 왕의 기도를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을 진실하게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 기도함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성전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잇게 하는 기도이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어떻게 잇도록 하겠습니까? 우리가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늘과 땅이 이어지도록 사닥다리가 되도록 하게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리고 제물을 다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던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오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는 종종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인데요. 다윗이 오르단의 땅을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 위에 불이 내려와 그 모든 번제물을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내용들이 역대상 21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의 응답하심이 이렇게 모든 번제물들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 사르는 것으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또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 850명과 함께 참신이 누구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이냐 대결합니다. 대결하는데 이 850명의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자기들의 몸을 완전히 막 상하면서 소리에 소리를 지릅니다. 마을이 850이죠. 얼마나 많은 그런 그들의 제사장들입니까? 그러나 전혀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단을 쌓고 번제물을 놓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은 거짓신이고 참된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도 핥았더라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세상에 아예 도랑에다 물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뭐 번제물뿐만 아니라 나무, 돌, 흙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토랑의 물까지도 핥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가지고 토랑의 물까지도 핥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드려졌던 모든 예배와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이런 역사는요, 신약시대 때도 성령 강림 때 나타났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온 사람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늘에서 바람이 불고요, 하늘에서 또한 불이 임하게 돼가지고 각 사람들 가운데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진짜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돼요. 그리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 됩니다. 제가 어디생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의사는 도저히 또 살 수 없는, 뭐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그 직업 때문에 결국 마약과의 선들에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가 살아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된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완전히 사람이 변화돼서 이런 거신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경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그리고 하늘의 귀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한 것을 알고 하늘과 땅을 잇는 기도를 하나님의 전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십니다. 2절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넋이 들어가지 못하고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왕이 기도를 마침에 불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사실 그 성전에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이거 더럽고 떨리는 그 심정으로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고 엄두도 못 냈는데 하나님의 위엄하심이 그 가득한 주님의 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가지고 그 영광스러움에 도저히 얼굴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를 못해요. 너무너무 영광스러우니까 도저히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에 아니 압도당해가지고 그런 광경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셨구나, 진짜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 위엄함에, 그 하나님의 그 존귀함에 감격하고 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엄 속에 늘 임하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성경 기도할 때 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영광스러움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기도는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하게 합니다. 솔로몬 왕이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보고서
백성들이 땅에 엎드립니다. 백성들이 땅에 엎드리는데 거기는 굉장히 차가운 그런 이게 이 바닥입니다. 성경도 이제 아주 돌로 만들었던 그런 바닥인데 굉장히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는 외치기를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진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알아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그 영광스러움이 그 전에 가득하는데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없었어요. 그 영광스러움 목격하면서도 감격하면서도 도망간 사람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인자심을 느끼고 보고 싶고 그리고 경험하고 싶은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위엄하심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기도를 하게 되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의 전에 오기 전에는 그래도 내가 뭐 세상에서 뭐 이 정도 됐는데 뭐 내도 이렇게 뭐 가지고 있는 건데 나도 그래도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라고 고기를 들고 오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그런 쳐들었던 그런 고기들이 점점 숙여가지고 완전히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진정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요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기도하면 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그런 기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더 깊게, 더 엄숙하게, 더 경건한 분위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내 자아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점점 엎드려 가지고 나는 죄인이로서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제 고백들을 이제 이 사제들이 하게 되는데 천주교에서는요 우리는 이제 그냥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앉아 있고 무릎 꿇고 목사 받을 때 무릎 꿇고 그리고 이제 먼저 된 선배들이 이렇게 안수를 해서 임직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천주교는요 많지는 않아요. 사제할 때 쫙 엎드립니다. 완전히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사제품을 받게 돼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완전히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신부님들이 뭐 여러 가지 결혼하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없잖아. 참 많습니다. 뭐 술, 담배도 많이 드시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완전히 종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런 퍼포먼스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경배하고 성축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전에서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토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성전 기도는요 더욱 풍성하게 제물을 드리며 헌신하게 하게 되죠.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오늘 말씀 보니까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소가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제물들이 솔로몬 왕이 혼자 이렇게 뭐 다 모아가지고 든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양과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갖추게 되죠. 그 당시에 그 30세 이상 제물을 잡아 드릴 수 있는 레인들이 있는데 그 레인들이 이제 백성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레인들이 이제 잡아요. 그러니까 도살장에서 이렇게 잡는 것처럼 잡는데 그 사람들이 3만 8천 명이었답니다. 그 당시에 3만 8천 명 사람들이 그러니까 3만 8천 명이 뭐 다 오겠습니까? 뭐 레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하게 됐는데 뭐 하여튼 양이 12만 마리고 소가 2만 4천 마리가 되니 2만 2천 마리가 되니 이거 잡는다는 것도 얼마나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런 가축들을 가지고 오고 레위 사람들이 잡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가지고 이렇게 드려집니다. 피를 드려질 때도 그 얼마나 비린내 나갔습니까? 근데 놀라운 일은요,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피를 드리는데 그 비린내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백성들과 함께 온 백성들과 함께 그리고 왕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섬겼습니다.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는 섬김으로 표현한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감사가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나를 이처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데 무엇을 내가 보답할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답에 드려집니다. 마침내 솔로몬 성전은 11년 8개월 만에 완성을 하고 그리고 2주 동안 낙성식을 하게 됩니다. 헌당식을 하게 되죠. 저에게도 이제 헌당식을 드렸습니다만은 완전히 빚이 없을 때 이렇게 헌당식을 드립니다만은 모든 것 뭐 다 다윗 왕이 준비했고 솔로몬 왕이 이렇게 지었으니까 그리고 백성들이 모든 이 뭐 금은 보화를 다 가져가서 드려졌으니까 완전하게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지 않아요. 자, 성경에 보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라고 하는 한 권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격으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가 임금을 받았던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일 동안에 받았던 그런 임금입니다.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그리고 온몸에 비칩니다. 그리고는 이 마리아는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완전한 그 7 귀신이 들어가지고 형편없는 그런 여자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물러나고 이제 온전한 사람 됐으니 그 은혜 너무나도 감격해서 그렇게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또 운영해 가는 데는 정말 희생과 봉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40일 기도회를 12번 하고 50일 기도를 한 번 해서 500일 동안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20일 동안 하게 되고 아파트도 들어지고 돈도 들어지고 월급도 받쳐지고 건축금을 들어주고 싶은데 드릴 게 없어요. 근데 마치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비를 받아서 하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전혀 후유증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장님을 중심으로서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간도 들어지고 몸도 들어지고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또 식사나 차량으로 이렇게 들어지고 찬양으로 봉사합니다. 그 무엇인들 못 드리겠습니까? 그 무엇인들 우리가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도님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절대로 헛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얼굴을 향해서 우리에게 늘 응답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더 깊게 좀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만나세요.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 이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만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도록 하게 하고 또 풍성한 재물을 드려주며 헌신하는 일들이 성전 기도로 통한 나타난 일들입니다. 성전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특별히 21일 동안 이제 정말 성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바로 다니엘 기도회입니다. 이제 수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수요일 날은 7시 반에 시작하고 그리고 평일 날은 8시부터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됩니다. 참 좋으신 그런 귀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도하는 복된 시간 가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로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의 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성전 기도는 하늘과 땅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하도록 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재물을 드리며 헌신하도록 하게 하시는 인주로 없나니 항상 주의 전에 하나님을 뵙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또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